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바뀝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뭘로 바뀌냐? 불신자에서 신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엄청 감사한 건데. 깜빵에 갈 걸 깜빵에 안 간다 이거예요. 콩버리밥 먹을 걸 뷔페로 간다 이게 뷔페로. 그게 나의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나의 고백으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그 죄인에서 의인이 아니라 그제 그걸 넘어서서 의인 중에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랑으로 사랑하고 사는 신부가 됐다 이게 신부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내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신부로 바뀌었으면 신부로 바뀐 그 순간부터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바람을 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순간 내가 바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다. 이게 범하게 돼.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야,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사랑해야지. 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 자식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편을 가르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와 처자식은 육신을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도 살아있을 때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거고 자식도 내가 살아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육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딱 죽으면 천국이 있어. 죽으면 천국이 있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확신히 믿으신다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1순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자식의 1순위는 뭐예요? 신앙을 갖는 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걸 가장 첫 번째로 바라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그냥 한 2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가장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그것이 늘 걱정되고 근심이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와 처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것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육만 보고 육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사랑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을.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게 영.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간음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나는 육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간음한 그런 간음죄를 성경적으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잘 체크하시고 또 근데 반대로 이런 거죠.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하겠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받게 되고 내가 그런 것이 나하고 주님과의 소통으로 잘 되게 되면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했구나. 다른 근심 걱정이 내 안에서 있었구나. 이것이 내가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게 되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세상을 사랑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간음죄입니다. 이것이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영적으로 간음죄를 졌구나. 간음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간음죄를 안 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육의 간음이 있고 영의 간음이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먼저는 영적인 것으로
내가 적용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사랑했고 하와도 아담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까지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 간음이 왜 나타났느냐, 영적 간음이 왜 나타났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간음 하지 말아야지, 영적 간음 하지 말아야지 이 방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다가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9절, 23절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욕을 품었다,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법을 영의 법으로, 육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29절, 30절은 뭐냐?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전염성. 죄의 전염성. 여러분 주위에 암 걸린 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3년간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 병이 한 사람이 걸리고 그 사람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병이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으로 자꾸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3년을 살아왔죠. 세상에서 단호하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외국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은 있었지만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물론 나중에는 막 벌금도 내고 못하고 그러긴 했지만 왜 반감이 들긴 하지만 왜 따랐냐? 실제 진짜 그 병이 등장을 했고 그 병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그 병이 진짜 전염돼 가고 있으니까 나도 걸렸으니까 그걸 내가 너무 세상에서 막 강하게 세상 권세자들이 강하게 하는 게 반감은 들었지만 순종했다 이게요. 왜냐하면 그 전염성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에서 나의 영을 병들게 하고 나의 영을 죽이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경계하고 근신하고 거리두기를 과연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어디 굳이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남 욕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재밌나 몰라요. 아유, 개똥이 엄마가, 아유, 저래가지고 저랬대야. 어머머머, 새똥이 엄마가 글쎄, 내가 봤는데 어떤 남자랑 손잡고 저를 가더라. 아우, 요번에 개똥이 아버지가 뭘 했는데, 어떻게 했다 폭삭 망했대. 아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죠? 남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주제가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요? 상대방이 호응을 잘해서 그러는 게 좋은 얘기하면 하고 긍정적인 얘기하면 상대방이 하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얘기하면 상대방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냥 나도 듣고 가서 퍼뜨려야지.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남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미지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남 얘기하면서 내 영이 병 들어가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 사실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한번 내 귀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악한 말은 불평불만하는 말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를 경계했듯이 코로나를 거리두기 했듯이 불평불만하거나 악한 것을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단절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 죄가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오른눈이 범죄했냐? 그러면 오른눈을 빼라 그래요. 빼라고. 에? 이해 가시죠? 쉽죠? 오른손이 범죄했냐?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 이 눈 빼고 자르는 거 쉽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왜? 이거 가만 냅뒀다가는 이 죄가 전염이 돼서 내 온몸이 썩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절대 죄가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은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신기하게 전염력이 너무 강하대. 너무 강해. 그러면서도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 그걸 듣고 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일을 들었으면 일만 얘기하면 되는데 일을 들었으면 뭐 얘기해요? 내 생각을 포함해가지고 10개 얘기하잖아요. 이 안 좋은 것이 그렇게 퍼져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상에서도 매장시키는 게 바로 악플이라는 거잖아요. 악플.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다뤘는데 그게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공인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재미가 지고 아무리 흥미롭고 아무리 상대방이 내 말에 잘 귀 기울이는 소재라 할지라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내 영혼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만 말씀드리냐?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죄의 빈도,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그 죄의 범위가 바로 내 이 세치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내가 넘어졌다고 범죄하고 내가 넘어졌다고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치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죄를 생성시키고 죄를 전파시키고 죄가 전염들고 병들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근데 우리는 아직 덜 거듭났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디 신방 갔다가 그렇게 말하는데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욕해. 내가 힘든다면 같이 욕해줘. 그리고 빡세게 회개하면 되지.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든데 야 욕할 때 같이 세게 욕하고 같이 심하게 욕하고 아주 막 하자.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돼. 과연 그게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냥 죄에 그냥 팍 져버리고 회개하면 돼. 이거는 너무 악한 거다. 너무 악해.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에요. 그 한 걸음은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진다. 근데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매일 넘어지겠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인간이지라 오늘도 원망했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해봐야지.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셔도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